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12월 28일부터 어제 1월 17일까지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 때로는 아침 금식하며 때로는 또 단기간 금식하면서 배고픔과 또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자 했던 우리의 순종과 헌신,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1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는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구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구해야지 남편이 주는 보석만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귀하고 복되지만은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찾았던 귀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시간을 우리는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져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미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마다 금식하는 그 또 힘든 시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달되었어요. 비록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다 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원하시는 그 때의 방법으로 의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작전 기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은 계속 되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기도의 호흡을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일상 속에서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 시기를 재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난 도대체 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해서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끊어지며 하나님과 단절되면 나는 끝이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결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넘쳐 흘러야 할 때다. 엘리야 때보다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더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는요, 더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갑절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내가 받으리라. 아멘.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복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 고백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찾을 때 꼭 나를 찾아라. 정말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고 찾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할 때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 위에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내리지만은 모든 사람 안에 동일하게 머물지는 않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항상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데 항상 은혜를 우리가 정말 원 없이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우리 삶 안에 그 은혜가, 그 복이 머물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는 아무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된 심령 위에 풍성히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비가 하늘에서 동일하게 내리지만은 어떤 땅은 그 비를 흡수합니다. 어떤 땅은 흘려보냅니다. 벌구숭이 산에는요, 물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산사태도 나고 큰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 산에 나무가 우거지면요, 많은 비들이 그 산에 저장되고 또 깊이 새겨지고 흡수되어져요. 그래서 홍수도 안 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땅의 상태에 따라서 비를 흡수하기도 하고 비를 다 흘러 내려보내기도 하고, 차이는 땅의 상태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밭은 그대로 흘러 그냥 보내기만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 없이 흘러 보냅니다.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차이가 아니라 은혜를 담을 우리의 심령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심령이 어떠한지를, 과연 좋은 밭인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쏘락비를 부어줘도 그 씨앗이 자랄 수 없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없는 너희가 과연 옥토밭이 되었는가?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부흥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묵은 땅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기도 해요. 우리 가정에 바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바치기도 하고,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 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밭이라면 새가 와서 다 쪼아 먹고 가요. 돌짝밭이라면 그 씨앗이 깊이 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 심령밭이 기경돼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20일간 나름대로 기도의 자리에 또 금식하며 또 묵상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갔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흐물흐물 어떤 씨앗이 와도 다 품고 다 그 말씀이 기운차게 자라서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준비를 다 되어진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지금이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갈아엎을 때라는 거예요.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책망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너희가 그렇지 못했지 않았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사사시대 때부터 너무나 악하고 종교 지도자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기가 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 왕 되신 자를 다 밀어내버리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를 범한 때가 기브아 시대 때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서는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초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싶고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는 자 되고 너희가 제사장, 민족,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뭔가가 있어야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새롭게 회복하여 시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배려요, 초대입니다. 초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정죄가 아니에요. 너희가 잘못되었다, 끝이다, 그런 선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심령 밭이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죠.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죠. 지금 묵상할 때가 아니고 딴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집중하셔야죠.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폭수가 쏟아부어도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길가 밭차도 다 세대에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니엘 21일간 작정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께서 또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부르시지 않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우리 마음이 특별히 또 하나님께 잔치를 배설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깊숙이 갈아엎어지고 은혜를 받을 밭으로 그렇게 우리가 더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는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은 땅은요,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죽은 땅이 아니에요. 묵은 땅은 돌밭이나 사막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때는 경작되었어요. 씨를 받아 열매를 맺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들지 않았어요. 길가밭 돌밭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좋은 밭으로 지으셨어요. 옥토바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우리들이에요. 처음부터 사막, 처음부터 돌짝밭, 길가밭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밭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늘 내 안에서 누리는 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때는 경작이 잘 되었던 우리의 심령이에요. 씨를 받아 열매를 맺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우리는 계속 묵혀두는 거예요. 오래 갈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닮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은혜의 기억도 있지만 그 은혜가 현재형이어야 돼요. 아멘? 과거의 형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흔히들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금송아지가 우리 집에 현재 누리고 있냐고요. 현재 그것을 소유하고 있냐고요. 난 말씀을 많이 하라.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은혜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이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다시 갈면 된다. 다시 준비하면 된다. 네 힘으로 안 되면 내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이 와서 깃들이고 안식하고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 누가 찔러도 누가 모함해도 다 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대요. 자, 27절 볼까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 우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로 살아가요? 어떻게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용서하라, 좀 네가 좀 손해봐라. 너무 힘든 무거운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본성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만 자랑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많이 들었다, 은혜의 기억도 있지만 지금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묵은 땅은 약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의 특징은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씨앗을 거부하진 않지만 품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남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삶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홍수처럼 소나비처럼 장대비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계시거든요. 스며들지가 않아요. 단단해서, 굳어서, 너무나 내 지식과 내 자아가 강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뭐를 심고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개역 개정에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의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1계부터 4계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러면 5계에서 10계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 아멘. 심어야 됩니다. 뭘 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공의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선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충만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내 안에 임하지 않고 임재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냐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가득해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좀 나를 좀 변하게 해주시고 날 좀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기경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될 그 시간도 필요하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도 생각도 결단도 의지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준비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도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되는데 내 삶이 더 소중하잖아요. 기경은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 되고 정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말씀 봐야 되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고 참여하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는 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이들과 찬양 30분 뜨겁게 부르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과 사모하는 한 주간도 아니었고 찬양 30분 함께 드려지는 그 시간도 내가 바쁘고 그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어떻게 다 흡수하냐고요. 아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받아먹는 양식으로 되어져야 돼요.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죠.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씹어 먹어라. 입에서는 단 말씀이지만 내 안에 들어가면요 쓰게 되거든요. 말씀은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맛있죠. 근데 그 말씀이 내 배에서 들어가 능력이 되고 삶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쓰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나를 찌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받아먹는 양식으로 그저 아는 지식, 저 말씀 나도 아는데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또 기도가 의무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여겨지는 것, 이 모든 태도의 전환이 바로 기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다시 두는 것, 이 말씀이 의무감고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우리 하나님과 깊은 소통, 관계, 교제를 나눠야지.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여야 됩니다. 그 은혜는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태도와 관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 나만 좋고 나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정직해져요. 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 기도할 제목이에요. 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박유미,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 자신이 은혜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모든 이 매사가 감사하죠. 하나님을 채워줘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이 가정이고 그 다음이 자녀고 그 다음이 뭐 한국교회고 이 나라 이민족이고 전 세계 열방이에요. 자기가 은혜가 없는데 무슨 다 거짓말이죠. 다 외식이죠. 제발 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을을 심어라. 하나님 말씀을 심어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부흥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 은혜가 충만하고 다 은혜가 받아야 되고 다 누려야 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 줘보라. 왜 저래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가지셔야 돼요. 저가 저렇게 부르짖 기도한다면 나는 더더욱 기도하리라. 아멘. 이 열심과 이 거룩함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호세아는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은혜를 미루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번은 안 돼. 사정이 그래. 주일날 바쁜데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뭐 참석 안 하면 나 매장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미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외면해서도 안 돼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나님은 항상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요. 은혜는 언젠가 준비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간은요 우연한 일정이 아닙니다. 교회 연례 행사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정표의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축복의 타이밍이에요. 아멘?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목사님이 그냥 자꾸 뭐라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좀 침노하세요. 내가 건면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안 되면은 권면하면 아멘 하셔야 되죠. 아멘?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은 아멘하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미루는 사람에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기간은 특별한 시간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못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우리는 지금이에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자신을 목적 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는 땅을 갈 수 있어요. 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농부가 땅을 갈 수 있지만 비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지만 그 은혜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잠깐 미루시면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작정하고 부흥회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이러면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또 믿고 기대해야 되죠.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얼마나 더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땅에 비를 내리셔요. 특별히 은혜의 비, 의의 비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경은 공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갈아엎는 것은 기대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땅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임하사. 좀 올려주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열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이 마침내가 반드시라고 개정해놓은 있어요.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셔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은 신뢰라고 했잖아요. 기경은 기대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는 가장 내게 축복의 때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죠. 왜 우리가 의의 비를 사모할까요? 하나님 의의 비 좀 주세요. 의의 비 좀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왜 사모하고 왜 찾고 왜 구하십니까? 여러분, 의의 비가 임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의의 비가 임하면 땅은 달라집니다. 메마른 심령의 생명이 살아나요. 역사적으로 예배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찬양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의의 비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의의 비가 있어야 모든 삶이 기쁘고 즐거워요. 모든 내게 주어진 범사가 감사가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그 통로가 바로 의의 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비가.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로 막 다루시는데 의의 비가 임하지 않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대미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의 비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돼요. 예배가 다시 기대가 되고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기도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받으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고 우리가 기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제일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은혜는 문제를 모두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 정말 뭐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풍물부 가운데 내가 버려지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의의 비가 임하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 말,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결단의 모든 시간이 우리는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오후 부흥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의의 비를 충만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함께 하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세요. 일양미쁘세요. 한결 같으세요. 그냥 쏟아부을 하나님이 그 찰나, 그 타이밍만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니까요. 문제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고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내가 기대가 넘치고. 문제는 비의 양이 아니라 땅의 상태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마음문을 활짝 더 열고 기대함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밭 위에 풍성한 의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 해를 넘어서 작전 기도를 마쳤고 새해를 맞이했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신년 부흥 성회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권속들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의의 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좀 담으시고요, 더 간절해 보시고 더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비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